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특별히 이 7장 이후에 환상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참 재밌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좀 발견되어지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좀 재밌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그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면서 또 공감하고 또 함께 웃고 울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장면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입니다. 물론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생활 반경이나 또 환경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죠. 또 우리 직업이나 또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나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또 제가 경험하는 또 제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로 이제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의 어떤 흐름이나 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부분들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영화라든지 또는 어떤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어떤 조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는 경제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생활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만 이제 그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엇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돌아간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면 현실적으로 세상의 어떤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 존재가 존재하고 정치를 뒤에서 배후에서 이 마쿠에서라고 하죠. 이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다니엘서의 환상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니엘서의 환상들은 그냥 어떤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이 에스겔서나 이런 환상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현실성 있는 되게 현실감이 있는 환상들이고 해석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시절에 있었던 어떤 열강들의 대결 구도 그리고 세계 정세의 흐름,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실제 중동의 역사와 아주 흡사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그들, 그 왕조, 그의 왕이라고 대명사로 이게 쓰였지만 결국에 우리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 역사들이 그 환상들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제 강대국들의 투쟁, 부흥과 몰락 이런 것들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쭉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변화와 또 그 세력이 언제나 강대할 것 같았는데 또 다시 그거보다 더 강대한 세력이 나타나서 앞에 기존의 세력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다시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11장은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이동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또 세상을 보면 결국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지 때로는 재력이든지 때로는 명예든지 어떤 결국에는 이거 누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질서를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질서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비록 이런 어떤 강대한 왕들이 어떤 왕권이나 또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땅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진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노력하고 또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학생 때부터 이미 등수라고 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순서가 매겨져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또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점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또 평가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그 규모는 좀 다를지라도 똑같은 투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좀 생각을 해보면 비록 어릴 때 모습이지만 이게 혹시 우리들의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학생 때도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학생 회장도 하고 열심히 또 친구들과 교회에서 성가대 그리고 주일학교 대학생이 됐을 때는 주일학교 교사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는데 학생 회장 때입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회장을 하거든요. 그 당시 저희 학교에 각 교회 회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 교회 회장들이 우리 학교에 좀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각 교회 회장들이 모이면 뭘 서로 얘기하냐면 우리 학생의
몇 명인지를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해요. 야, 너 몇 명이야 이번에? 우리 몇 명이야? 야, 쟤도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안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고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막 찾더라고요. 누가 더 많이 모이고 누가 더 적게 모이고. 근데 이것들이 또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연말에 저는 바울교회는 이때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많은 교회들이 연말 되면 학생회들이 이 문학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문예의 밤, 문학의 밤,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가브리엘의 밤인가요?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가라든지 또는 성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친구들 앞에 선보이고 또 이렇게 초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의 모든 교회 학생회들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 제일 신경이 곤두서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 문예의 밤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갔느냐. 그럼 이제 그걸 또 계속 연말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분에 1000명 왔어. 우리는 1500명 왔어.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몇 명이 모이고 있어. 우리 안에 몇 명 왔어. 우리가 덩치가 이만큼 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이 교회라는 사실은 세상에는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라이벌 같이 돼가지고 누가 더 많이 모이는지 누가 더 큰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이 하고 있는 권력 투쟁 어떤 질서를 쌓고 위아래를 나누는 것에 우리도 너무 쉽게 물들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1장에 와서도 이제 바로 그런 어떤 왕들의 이 대립과 또 국가 간의 대립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도 보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대한 권력이라고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났을 때에 기존의 것들은 사라지고 몰락해버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들도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강대한 왕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강대한 세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체되어 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대체 그 힘이란 게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이란 게 무엇일까? 영원할 것 같고 그것 이상으로 강할 것이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몰락해버리고 말 것인데 더 강한 힘 앞에 굴복되어지고 말 것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숫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힘, 그 세력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11장에서도 보면 새 왕이 있었는데 넷째 왕이 더 강력했고 근데 그 왕보다도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보면 시리아와 또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까지 지금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왕들의 목록이에요.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자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세상에 볼 때에 이 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되는 수많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의 우위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또 바뀌어져 가는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 힘을 또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힘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강한 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 이유는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앞에는 보면 이 왕들이 있을 때 그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이 나타나서 기존의 것들을 몰락시키고 또 새롭게 나타나고 이게 부상하는데 20절 이후에는 좀 새로운 왕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강력한 힘 또는 권력 또는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 좀 달라요. 20절의 왕에서 보면 20절에 보면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왕이 있습니다. 20절은 딱 한 명의 왕이에요.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이 이름도 좀 너무 어렵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와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는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왕조였어요.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는 약간 북쪽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의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왕조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20절에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특별히 북방의 왕이었던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셀레우코스 왕 3세가 바로 3세가 20절에 나오는 그 왕의, 셀레우코스 4세가 20절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절에서 차지했던 이 왕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아무런 다툼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냥 왕이 있었는데 어떤 권력 다툼이나 더 강한 힘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압제자를 앞세워서 이 그 나라의 어떤 아름다운 곳들을 두루다니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압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 세운 재정 담당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아름다운 보기 좋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금 걷기 좋은 곳을 돌아다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성전을 위한 기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어떤 압제와 탈취, 착취의 어떤 역사를 가운데 있던 왕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뭐라고 하냐면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는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사실은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임수와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그 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속임수와 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앞에는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안에는 속임수와 계략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좀 다른 누군가보다도 그 위에서 어떤 지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힘과 권력과 여러 가지 재력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속임수와 계략 또한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누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 어떤 재력이나 힘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 위해서라면 경쟁하면서 그것들을 쌓아가기에 힘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속임수와 계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어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저렇게 살아가는 것들,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혹시 이 세상을 좀 지혜롭게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왕들의 정권 교체와 그런 대립과 투쟁의 모습들을 다니엘 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갑자기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2절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서 이러한 어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며 속임수로 세상의 어떤 권력을 잡은 자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강하며 용맹스럽게 그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런 어떤 왕권들의 다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남아있어서 용맹하며 또 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속임수를 하는 자들, 그런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헬라 주의파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떡해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에 남아있는 그 속임수와 세상의 어떤 계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용맹스럽게 그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용맹하다, 그렇구나, 비록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과 힘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혜롭게 보이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변질되어서 배반한 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강하고 용맹하구나. 그렇다면 이 강하고 용맹함이 세상을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또 33절,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약속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 힘 등에 의해서 억압받게 되고 몰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락이라고 한 단어를 썼지만 결국에는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속임수와 계략에 이 익숙한 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몰락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받게 될 것이고 핍박받게 되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어찌 보면 현실적인 삶의 자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 세상의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에 힘을 가진 자들, 속임수와 계략에 능숙한 자들, 물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여 살아가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지혜의 모습을 따라가며 그들의 모습과도 똑같이 이미 변질되었으나 변질되어져 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혹시 우리 내부에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교회 밖의 악한 세력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의 논리와 질서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어떠한 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또 그렇게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록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정말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꺾여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용맹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을 받으며 더욱 정결함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모든 괴류가, 모든 계략과 모든 속임수는 꺾일 것이며 세상의 권력과 힘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지는 이때에 비록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연단받아 정결함으로 마지막 때를 강하고 용맹하다고 인정받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세상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연단받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박해와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전수해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바로 우리 것이 우리 바울교회가 지켜가야 할 믿음이며, 바로 우리 바울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세상과는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다름을 보여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다니엘 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자신이 더 크고 또 누가 더 작은지를 살피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의 위에 있으려고 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우리 내부에서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런 위협 가운데서 변질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정결하고 또 하얗게 정말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바울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같이 또 더욱더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돌아와서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계략들이 그것이 지혜롭게 보여서 우리 안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변질되어져 버린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점검해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아버지께서 깊이 교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그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시대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용맹하고 강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권력의 투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그 투쟁 가운데 내몰려서 경쟁하며 다른 누군가보다 위에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삶을 내몰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경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경쟁하며 서로 라이벌로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묻어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미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며 그것이 바른 것처럼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수한 아버지 그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적절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떼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물들이고 우리를 아버지 그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속임수와 계획 가운데 그렇겠을지라도 어떤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찍어누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간절한 세상 움직이는 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것 당받아서서 더 이상 나는 어떤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하나님, 거짓 없는 말씀